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는 우리의 교구입니다. 오늘도 더 성령으로 뜨겁게, 더 말씀으로 새롭게, 더 은사로 강하게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는 1장에서 4장까지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런 성경의 일부입니다. 사사시대 때 쓰여진 글입니다. 한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그 이름이 나옴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 엘리멜렉은 그 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아주 믿음이 좋은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모압으로 피신 갔어요. 그 모압으로 가서 잘 살았으면 모르는데 모압에 가서 두 아들 기론 말론과 기론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말론과 기론 두 아들 엘리멜렉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땅이 풍성하게 됐다는 이 얘기를 듣고, 야,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외국 땅에서 고생하기보다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가려는데 그 이방 모압의 며느리들을 너희들은 여기서 있으라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으니 더 이상 나에게 여기 머물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집을 떠날 때는 남편, 아들 둘 하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사람들한테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 이런 뜻이 있었는데 나를 말하라고 하라, 쓰다, 내 인생이 쓴 인생을 살아왔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룻기 1장에 보면 장례식과 같아. 죽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절망, 낙심,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잘 될 것 같아도 결국 가서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낙심하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베들레헴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신앙을 뿌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잘못된 삶, 내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진정한 부흥은 야,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게 죽음이구나, 빈 털터리가 되는구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아, 편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직 그 마음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외롭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힘이 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괜찮아, 이 세상이 좋아, 이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니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바등대고 살아왔는데 남는 것도 없고 빈터터리가 된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은 내 인생, 내가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 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 영혼이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지,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우리가 참 안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오미하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빈터터리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살기도 힘들겠어요. 그러나 주의 품에 돌아오는 것, 그 각오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온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은혜의 길이 열린 겁니다. 회복의 길이 열린 겁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있는 재산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변한 것 별로 없어도 그의 삶에 이제는 아버지 앞으로 가야겠다,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삶에 평안이 오고 풍성함이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유 때문에 풍성함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주님을 만나야겠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마음에 별로 달라진 것 없어도 마음이 편해요. 그것이 평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금방 경제적으로 나아졌고 환경적으로 좋아지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허락해달라고 할 때 나오미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보아스가 우연히 마침 그 밭에 와서 이 룻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 이 여자가 누구냐 했더니 나오미가 모압에서 데려온 그 며느리라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효행하기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 나라까지 따라왔다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좋게 여긴 거예요. 참 좋은 여인이구나. 이방 여인이지만
다들 자기 살 길을 가는데 시어머니, 죽은 남편의 어머니를 효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먼 나라까지 따라와서 섬기는 모습 보니까 아름답다.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룻이 가서 이삭을 잘 줄 수 있게끔 좀 이삭을 뿌려놔라. 그리고 다른 밭에 가서 일하지 않게 이곳에 있게끔 하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룻이 많은 이삭을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나오미에게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처음 나갔는데 이렇게 많이 했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많이 얻게 됐고, 또 보아스가 식사 자리에까지 초대해줘서 그렇게 맛있게도 먹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다. 우리 가문에 기업물을 짜다. 기업물을 짜다 그 보아스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업물을 짜와 부흥동이에요. 기업물을 짜라는 말의 뜻은 뭐냐? 어떤 가문이 망하게 됐어요.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대가 끝이게 됐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기업물을 짜의 제도예요. 그것은 가까운 친척이 그 가문이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문이 망하게 될 때 가까운 친척이 가서 대신 땅값을 지불해서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또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고엘이라는 제도고, 또한 그 가문이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받게 되면 복수할 수 있는 제도가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친척 가까운 사람이 살인을 당했다. 그러면 살인자를 가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고엘 제도. 왜? 가까운 사람이 너희가 죽었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혹시 우연하게 사람을 죽였으면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아니하면 이 가까운 친척한테 맞아 죽으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서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정당한 재판 받게끔 하는 게 도피성 제도인데,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바로 가까운 가문이 망하게 된다든지 대를 끝이게 될 때 그것을 이어줘서 대대로 그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에게 한 얘기가, 그 보아스는 기업물을 짜니까, 너의 기업물을 짜니까 3장에 보면 네가 타작마당 끝에 타작마당에 가서 잠을 잘 때, 보아스가 잠을 잘 때 그 발끝 이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 그리고 혹시 깨어나면 그에게 얘기하기를,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짜니까 나의 가문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3장에 나오미 룻 3장에 볼 것 같으면 룻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갖고 추수가 거진다 끝마칠 때 보아스가 잠을 자는데 그 발밑에 이불에 들어가. 나중에 잠을 깨보니까 여인이 그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가 누구냐 하니까 제가 아무개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짠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럴 때 이 보아스가 야단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이 여인이 유혹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대를 잇기 위한 현숙한 여인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라. 머리를 6대 대어주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의 기업물을 자가 될 테니까 그 전에 너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이 안 하겠다면 내가 너의 가문을 책임져 주겠다 한 것이 3장의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룻은 참 여기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 시어머니를 잘 돕는 사랑의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사랑, 긍휼, 부모에 대한 긍휼을 베풀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 멀리 이방까지 와서 긍휼을 베풀고 또 주저앉지 아니하고 또 나가서 이삭을 주고 성실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이 룻의 가문을, 나오미의 가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율법을 넘어선 사랑이에요. 사실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랑,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죽어야지요. 심판받아야지요. 죄값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참 생각 이상으로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기업을 무르도록, 죄값을 무르도록, 대속하도록 하나님이 그 자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요, 사랑이요, 기업이 물자예요. 사실 우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뭘까요? 돈? 나라? 세상적인 것? 여러 가지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받을 자였는데 죄를 짓고 어둠의 세력에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마귀의 종로로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권세, 능력, 왕 같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업물을 자러 와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회복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 룻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룻처럼 이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 앞에 나가야 돼요. 보아스 앞에 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당신의 옷자락에 덮어주세요 하고 간구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나에게 은혜의 옷자락을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잊지 못하면 그냥 룻과 나오미의 가정은 이방에서 외국 생활하다 돌아와서 떠돌이 신세로 인생을 끝마칠 뻔했어요. 떠돌이 신세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서 장로들 10명을 데리고
첫 번째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렀습니다.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그 가문이 땅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네가 대신해서 기업물을 자가 땅을 좀 사서 그 가문을 이어가고 다른 가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맨 처음에 기업물을 자 아무개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땅을 자기 것으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업물은 나에게 땅만 얻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그 집에 가문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룻이라는 그 며느리를 맞아들여서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업물을 자라는 것은 뭐냐면 땅을 사갖고 누구 이름으로 만들어 놓냐면 엘리멜렉의 이름을 유지하게끔 하는 거지, 땅을 사준 기업물을 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 지불했고 뭐 다 해도 결국 자기 가문에 돌아올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물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가문에 손해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땅 사는 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땅을 좀 많이 사니까 괜찮다 그러는데, 룻까지 책임지려고 하니 이거 큰일 나겠어. 룻까지 책임지고 자녀까지 나오면 또 재산 나눠주든지 어쩐지 약간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하고 기업물을 자가 첫 번째 기업물을 자가 노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기업물을 자가 기업을 무르지 않으려면 자기 신발을 벗어서 던져줘야 돼. 다른 사람에게 신발을 벗어버려야 돼. 자기 신발을 벗고 나는 이 기업물을 자의 그 사명을 책임을 안 하겠다. 사실 기업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사람들한테 찍혀요. 그래서 저 집은 기업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 집이다 하고 이름을 찍혀. 그게 기형정하는 게 아니요.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평생 그 집 앞에 저 집은 자기네들만 생각하고 주판기 떼들어갖고 그 기업물을 자의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문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그럴 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땅을 사고 룻과 결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았는데 오벳이라는 자녀를 낳게 돼. 그 오벳이라는 자녀가 나오미의 품에 안겼을 때 그의 기쁨이 되고 그가 유명해지게 되고, 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그 가문은 다윗 왕의 가문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과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이 보아스 가문은 명예로운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오미 엘리멜렉 인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갔던 이 엘리멜렉의 가문, 하나님께서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얻은 며느리 가운데 둘째 며느리 룻이, 나오미가 그 땅에서 장례식과 같은 절망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할 때 롯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까지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그 헤세드, 그 사랑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 작은 일, 이삭을 죽는 일, 작은 일이라도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주어진 일이 하찮은 일이고 작은 일이지만 충성할 때 우연한 기회 같지만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내가 작은 일이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의 은혜를 얻게 돼서 그의 가문이 절망적이고 죽어가는 가문이 이제는 명예로운 가문, 명문 가문이 되고 구속사의 가문이 되었다는 그 사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기업으로 자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끝마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오늘 우리 또한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나감을 통하여 기업물을 자와 같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부흥운동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 기업물을 자 안에 있는 우리들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앙의 면문 가정, 축복받은 가정으로 담대하게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저희의 인생의 기업물을 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인생, 이제야 하나님 나라 회복하여 날마다 이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흥운동의 지런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주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한국과 미국을 축복하시고 전 세계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